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가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참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또한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신자들이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였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은 가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정말로 역사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증오해서 직접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형벌에 처하라라고 외쳐댔던 군중들이 모두 목격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그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아 매달아 올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24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참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의 그들의 손과 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또한 이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악한 행동으로 참여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라고 유대 로마 군인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들 악한 군중들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처럼 머리에는 가시로 된 그 관을 씌우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채로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며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신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참으로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간접적으로 행하였던 자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참으로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모두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모습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기로 그 순종하는 모습, 그 이후로도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걸음걸음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한 그 묘사는 일반적인 신자라면 그의 보통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벼이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로 된 과정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피 흘리심과 주변의 악한 반응들을 사복음서들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만난 이후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정말로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가시던 모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던 그 유대 공회에서는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던 그 모습, 로마의 유대 총독 그 빌라도 법정에서 무리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던 그 모습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젊고 그토록 건강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나무로 된 십자가 형태를 제대로 짊어지고 올라가지 못할 만큼 로마 군사들로부터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질과 학대를 당하셨던 모습,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쳐댐과 가시관을 받아 쓰셔야 했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을 사실상 저들 죄인들인 저들 악인들로부터 또한 묵묵히 다 당하시던 모습, 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의 옷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 병사들로부터 다 찢겨지고 벗겨졌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비 뽑아 예수님 옷을 나누어 가지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그 비웃음, 그들이 조롱하는 모습,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까지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39절 이하에서는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전의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서는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정황을 보고 있노라면 이 복음서들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 후대의 정경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신약 성경으로 언젠가는 받아들여졌을 기록임을 저희가 안다면 이 사건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매우 특별한 사건이 분명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이었고 또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이 아무나 기록한 글들이 아니고 거짓과 과장에 섞인
문서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기록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새기고 또 새기라는 가르침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복음서 기록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죽음의 과정에서 제자들이 가장 절망적이 되어버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제자들이 참으로 암담하게 느낀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다의 이 의미는 사실은 십자가형을 당하다 또는 십자가형의 심판과 그러한 형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못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기다란 그 못을 상하형에서 당하였기에 번역으로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로 그 정죄된 그 사형서 취급을 받는 그 죄인을 십자가 그 형에 처하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틀 아랫부분에 고정두고 그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끈과 같은 곳으로 고정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 나무틀 위에는 사형수를 매달아서 두 손을 좌우로 펼치게 하였고, 두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 두 손을 미리 끈으로 고정시켜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수 좌우에 그 두 손과 두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나무 그 틀에 바짝 고정시켜 하기 위해서 커다란 대못들을 박았는데, 길이가 50cm나 되는 길이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 세 개의 커다란 대못을 예수님의 그 두 손과 두 발에 깊이 박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이토록 너무나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에 로마의 자유인이나 또는 로마 시민에게는 이러한 십자가 형벌이 자제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이나 정치범들이나 반역자들이 이러한 십자가 처형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형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후에는 그들 시체가 땅에 정성스럽게 고인으로서 존중으로 묻혀지기보다 그 위에 오랫동안 죽은 그대 놔두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고 본보기로 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 시체를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해서 짐승들이나 새들이 그 시체를 자유롭게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사형수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우린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죽으심 이후에 동산에 묻히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가리워져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의 형벌에 취하게 하라,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라는 저 지독한 외침에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그 모든 악독한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들 악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도 아니었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도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회적 신분들이었던 종과 같았고, 노예와도 같았고, 하층민이나 다름이 없었고, 죄인들 중에 그저 악질적인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만 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 형벌이라는 잔인 무도한 그 죽음의 형벌로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여야 한다고 지금 저들이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저 유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형벌에 처하라, 십자가 형벌에 처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라는 그들의 외침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 과정, 전후의 과정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 형벌, 예수께서 받아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던 저들은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으로 완전히 정말로 사로잡혀서, 죄악으로 사로잡혀서 외치고 있는 악독한 외침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과 고통스러움을 알고 있는 그거를 알고 있을 예수라는 청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있고 해명하려 하지도 않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 형벌에 처하라고 외치고 또 외쳐대는 저 악함을 도무지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한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십자가 형벌로 당할 만한 죄악은 예수께는 없다라는 그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라, 그 시체를 저 더러운 것들에게 내버려 두게 하라라는 악독한 마음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외쳐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형벌, 그 선고를 받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완전히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던 사건, 그 사건의 순간이 바로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정말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했던 예수께서 혹시나 해서 천사들을 불러서 혹시나 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드디어 이 모든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혹시라도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작은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고나도 있었을 그 제자들에게 그 산산조각을 내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그 두 손과 두 발에 커다란 대못들이 완전히 박혀버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에 떨어졌고 더 이상의 희망은,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못은 공포스러운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형벌을 쳐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실제로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서 고통뿐만 아니고 두려움까지도 극도로 느낄 수 있게 하였던 도구였습니다. 데모세는 또한 형을 치르는 집행자의 권세와 능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못으로 사형수의 육체가 나무 십자가에 박혀 그렇게 들어올려졌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고 확실히 오랜 시간 동안 붙잡아 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데못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의 신체에 그 데못들이 힘을 주어서 저들이 하나하나씩 때려 박았을 것입니다. 저들 군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저 죄인을 처형하도록 주어진 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주어진 이 특별한 공포스러운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표출하는 데 사용했던 그 도구가 바로 자신들이 두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두 못들은, 그 큰 못들은 사형수의 그 두 손목과 두 발목에 박혀 들어갈 때에 그 사형자 당사자들은 그 뼈들이 으스러졌을 그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못들과 함께 십자가 형틀에는 단단히 박혔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 사형수는 극도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못들을 다루는 그 군사들은 그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세와 고난으로 내가 저 죄인, 저 사형수를 내 마음대로 고통을 줄 수 있고 공포를 줄 수 있고 죽음까지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 악한 마음을 품고서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군인들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받은 권세면 그 일을 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들이 그 주어진 권세에 악한 마음을 품고서 저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자격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군사들의 태도와 달리 이제 무능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서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로마 제국의 이러한 힘과 위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의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보고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공포스러운 못들이 박히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어찌 그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그 사형수의 신체들의 그 깊이 박히는 이 두려운 대못, 이렇게 못 박혀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는 그 사형수가 공개적인 장소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그 십자가 사형수를 은밀한 곳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남자든 아이든 여자이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든 사형 집행의 과정들과 죽음의 과정들을 다 지켜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러한 과정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해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로마 제국이 얼마나 무섭게 통치하고 있는지, 그러니 절대로 반항하지 말고 철저히 로마 제국 권세에 복종하라는 매우 효과적인 선전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형수 죄인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러한 행위에는 또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죄인들, 그러한 방역자들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로마 제국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죄인으로 취급시킬 것이고, 그들이 살았던 온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는 무서운 강력한 의지가 담긴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이 형벌은 죄인 그 개인을 파멸시키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극도의 심한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그런 고통을 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이 지속되기도 만들어서 어떤 이들은 이 고통이 3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과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들러 올려진 상태에서는 자신의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다 노출이 되게 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피가 흘려서 죽어갔던 모습이올 테니 얼마나 그 몰골이 더 비참한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어그러진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위대한 승리자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던 위대한 민족의 전치 영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형수뿐만 아니고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인 황폐함이 있었을 것이고 절망감이 있었을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주었을 그 사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형벌에 그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죄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죽음의 공포와 함께 또 다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하나가 생기는 마음은 도덕적인 우월감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적어도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서 비참하게 피를 흘려가며 죽음을 당할 만한 죄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자이고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죄인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나는 저 죄인처럼 죄를 짓지는 않은 구하는 정말로 다른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도 느끼게 하여 주었던 이 십자가 형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 스스로 예수님보다 월등히 우월한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지금 저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무서운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저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만큼의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만큼의 죽어 마땅한 죄인은 아니라고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저런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하며 생각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아니면 그들의 죄사함을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다 지옥 멸망에 합당한 자들이었지만 십자가 예수, 돌아가신 예수,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하고 있었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또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는 사형수 당사자의 모든 선한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세상에 대해서 끝없는 악한 마음과 증오를 갖게 만든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적인 공포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었던 두 명의 범죄자들 중에 한 범죄자가 예수님 향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도 아니었고 사실상 그 행악자들 마음 가운데 있던 세상과 그리고 스스로 구원자라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를 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행악자들 중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신까지도 망가뜨려버린 그 사형수 자신까지도 망가뜨려버린 이 무섭고 끔찍한 형벌, 쳐다보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수치와 낙심과 절망을 주던 이러한 형벌,
세상을 향하여서는 용서와 희망은 없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저란 형벌, 십자가 형벌, 그래서 두려운 죽음으로 삶을 끝내게 만들어야 했던 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을 누가 성경은 당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형벌, 이 비참한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의 대못들이 박힌 채로 단단히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모든 피를 흘려가며 오랜 시간 동안 죽어 가시던 이 저주스러운 형벌을 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 이 받으신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어 마땅하고 지옥 멸망에 합당한 그 죄악도로 가득 찬 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형벌,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저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저들 죄인들이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오신 그 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형벌,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고 이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신 십자가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깁니까? 고통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 그 형벌 자체에 그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1세기 전에 이미 수천 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저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됩니까? 왜 사복음서에서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예수님은 사형수이셨지만 다른 죄인인 사람들과는 달리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 죄인들과는 달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참으로 의로우신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께로서는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게 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고통을 알려주고 있지만, 십자가 형벌과 형틀을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피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고난을 일부러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틀을 강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자랑하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신 것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보기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던 그 두 행악자들 한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그가 말합니다. 이 신기한 장면이 그 십자가 상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안에 매달려 있는 그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줄 수 있는 죄사함의 사역과 구속함의 사역과 대속함의 사역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5장 5절도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합니다. 그는 더 저 대제사장과 같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죄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었던 이 귀하신 죄사함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자신만이 해줄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을 아쉽게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서두 부분에 알려드렸던 그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악한 의도에 굴복당하지 않으셨고 죄악에 굴복당하지 않으셨고 이 십자가 형벌 그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뜻에 순종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제국들은, 그들 군사들은, 군인들은, 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못 받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께서는 저들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었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죽음의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닌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은 이러한 고난 예고, 순환 예고를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놀랐습니다. 감히 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임을 아셨기에,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이 가장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가셔야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가까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만 들렸고, 고통만 들렸고, 십자가의 형벌만 들렸고, 부활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로마 제국이 의도했던 십자가 저주스러운 의대는 어떤 것도 굴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선하신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다음에 벌인 행동,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지만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있는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 무서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행악자들 중에 한 명의 그 말을 가슴 깊이 들으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약속까지도 그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기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의 그 섬김과 사랑까지 당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침착하고 너무나도 여유가 있고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제자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까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았고 실천하셨던 분, 참으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맡기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 죄값,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죄값, 예수께서 아셨지만 이 죄를 자신이 짊어지면 자신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것임을 아셨지만 기꺼이 이 죄인들의 죄짐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저희가 말씀 통해 알고 있습니다. 27장 46절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랑과 관계에서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끊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지금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토록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를 아셨기에 예수께서 그러나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미움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억울함으로서의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에게서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른 적이 없었고 자신의 뜻 또한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같았고 언제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언제나 같은 마음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 외침으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인들의 죄를 정말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죄인들의 하나님께 막혀있는 담을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자신뿐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형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돌아가심에 보고서도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 형벌의 저주를 알면서도 그 고통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통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고통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만이 흘리실 수 있는 보혈이었고 예수님만이 죽으실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예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더불어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예수님처럼 나도 또한 주의 영광의 날에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낙심과 절망과 공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었고 저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였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도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그들을 살려준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났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기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불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이 믿는 자들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피를 흘리셔서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된 이 놀라운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며 구원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끔찍한 그 못을 박히시고 그 모든 피를 가시관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흘리시고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흘리신 그 피보혈로 인해서 저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 복을 저희들이 지금 누렸습니다. 이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복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주님을 어지럽히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죄를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뜻,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